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염치도 없고 뻔뻔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인생입니까? 무슨 자격이나 갖추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허물로 뒤집어 쓴 채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염치 없고 참 불충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이것이 복음이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구한 날 속이고 다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동생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투는 일은 에서였어요. 그런데 그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캄캄할 때에 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할 때에 그 축복을 가로챈 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에게 줄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도 속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형 에서가 이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 화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래 살던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가 도망가고자 한 지역은 하란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무려 720km예요. 고대에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겁니다. 가족의 울타리, 가족의 보호로부터 떠나는 것은 죽을 그런 위협을 느끼며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던지 그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 너무도 두려웠고 또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형과 그 추격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두려움은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도 안담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몸으로 떠났는데요, 그렇게 외롭고 두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오늘 우리도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지금의 두려움은 없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도 염려하고 두렵잖아요. 올 한 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때 필요한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요 전력 질주해서 도망쳤습니다. 3일 길을 도망쳤어요. 3일을 쉬지 않고 도망한 겁니다. 여러분, 3일을 쉬지 않고 도망했을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기진맥진하여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루스. 그런데 야곱은요 루스라고 하는 성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추격자가 오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어디를 뒤지겠습니까?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까지도 두려워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는데요, 그 돌을 무엇으로 쓰려고 돌을 베고 잤을까? 혹시 추격자가 자신을 추격해 오는 그런 자들이 위협해 오면은 그 돌로 무기 삼으려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그가 두려웠던지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 밤에 잔 겁니다. 더 이상 유복한 가정의 돌봄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한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환상이 열립니다. 이 땅 위에 이 사다리가요 하늘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서는데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 끝까지 닿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환상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처지예요? 도망자요. 속였어요.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런 조건이나 됩니까? 지금 속였잖아요.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유효하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팔 수 있는 겁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축복을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팔았어요. 야곱은 팔고 에서는 샀습니다. 여러분,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속이면 그 약속이 철회되고, 또 속여서 빼앗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장자권을 내가 뺏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나 축복은 돈을 들여서 팥죽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시고, 어떤 때는 네가 오늘 예쁜 짓 했구나,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떨 때는 약속이 철회됐다가 어떨 때는 약속이 유효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회하거나 그것을 유보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철회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철회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속여 빼앗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의 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왕성하게 되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창세기에 그렇게 중요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18장에 22장에 26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5번째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성실해야 되고 내가 신실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어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신실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내 열심으로 내 신실함으로 이루라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술수나 인간의 어떤 그런 열심, 그런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너는 구원을 완성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요?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탕자를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언제 오려나 동굴 밖에 나가서 그 자녀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고 말이죠, 그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함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는 그거 듣지도 않아요. 아니다, 우리 잔치하자. 온 동네 사람 모아서 잔치하자. 우리가 탕자라 이 말이에요. 탕자와 같은 인생이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는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엇입니까? 약속을 누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속임수를 쓴 그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도망자입니다. 축복을 가로챘으면 그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챈 그 축복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해요. 속에서 빼앗고 그것으로 도망치게 하고 결국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그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꾀로 해보려 했을 때는 그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를 이끌고 그의 삶이 은혜의 삶,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야곱의 인식이 변화되는데요,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요, 성경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반복하여 나올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이유는요, 이 성경의 바로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에 참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참 지저분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해요.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한 해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십시오. 저 십자가 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내게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2024년 참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한 해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